나단 선지자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한 나단 선지자는 이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그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를 일찍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마침내 그를 온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아내들을 주셨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족속을 맡겨 주셨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또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어째서 이런 악한 일을 행했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욕정을 품어 간음죄를 범하고 임신을 하자 그것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암몬 자손의 칼에 죽도록 살인을 교사하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죄입니다. 이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 중에 3개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또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행한 살인 교사죄, 권력 남용이고 사건 은폐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이며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죠. 이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며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일을 그대로 겪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보면 어떠합니까? 다윗은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은 자신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이런 계명들을 위반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범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10계명의 3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의 본질이 아니라 그토록 많은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대한 배신, 곧 은혜에 대한 배신이 다윗이 범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죄의 어떤 내용이나 성경 말씀과 관련된 어떤 법 조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은 말씀과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배신,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조항이나 계명 준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동기인 것입니다. 어떤 율법적인 의무나 도덕적인 완벽주의 때문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순종의 동기이고 사랑과 믿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삶, 공의로운 삶, 순종의 삶, 사랑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다 하여도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율법적인 의무감이나 도덕적인 완벽주의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심하게 질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정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순종의 동기라면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의 범죄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주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심판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항목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고 이렇게 하나님께 배신했다고 자백합니다. 분명 그의 범죄는 은혜에 대한 배신이지만 그는 곧바로 은혜로 되돌아갑니다. 그동안 멀어졌고 잊었던 은혜 앞으로 다시금 되돌아가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노라고 즉각적이고 정직한 회개를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 내 죄가 어찌나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니 내가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지요. 정말 내가 죽을 죄인이고 내가 악하디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요? 이렇게 다시금 은혜 앞에 설 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이 죄인으로 다시금 은혜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마땅히 죽을 죄인이나 죽지 아니하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죽을 죄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즉각적이고 정직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위대성을 이야기할 때 그의 업적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성공과 업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고난과 실패와 넘어짐이고 그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고 그 속에 탐욕과 죄성이 있기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중한 책망과 심판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그 골짜기에서 아둘람 그 동굴에서 부르짖었던 하나님, 그리고 크신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 배신하였지만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찬송과 가사처럼 비록 은혜에 대한 배신을 한 죄인이지만 내가 갈 곳은 은혜의 자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 배신했지만 내가 갈 곳은 십자가 앞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다윗,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분명 다윗은 신앙인으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자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다시금 그를 덮고 그를 씻겨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히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얼마나 넘어집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배신을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배신, 은혜에 대해 배신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다시금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 은혜 앞에 드리는 정직한 회개가 우리를 살립니다. 정직한 회개에 부어주시는 용서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